우리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한대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나요? 무한대, 무자가 들어가네요. 유한대, 유자가 들어가네요. 참 우리 동양철학은 무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무지, 무아, 뭐죠? 많죠. 무아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내가 없을 수 있나요? 그 나라는 게 뭘까요? 불교에서 나는 뭐예요? 불교에서 상은 또 뭐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상은 있는 거잖아요. 무상, 무아 이렇게 하잖아요. 상이 없는 거잖아요. 상이 있는 것은 유하고 상이 없는 게 무하죠. 상이 있는 게 유고 상이 없는 게 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이 이미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 속에서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무아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사람이 느낄 때 무아예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것이고, 상이 없다는 것은 뭐죠? 내면에 있는 어떤 구름과 떠다니는 것, dusty, cloudy,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거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것 자체가 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그것은 유예요.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봐서 우리 그렇습니다. 불교의 시만이라는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만, 마음의 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눈으로 봐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 그것은 무고, 우리 내면 눈으로 봐서 내면 안에 상이 있는 것은 유입니다. 상이 있는 곳에서는,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만으로 그 상을 보잖아요. 시만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육신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 육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공간에서 한 10명이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상을 맺힐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상이 아니라 안쪽에서 시만으로 보는 거죠. 안에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안쪽에 있는 눈으로 봤을 때 내면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 공간이 무고, 그 다음에 이 안이, 안쪽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안의 눈이 뭔가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실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안쪽에서 뭔가 보인다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변수거든요. 베리안스예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여여하는 게 참이에요. 우리가 불교에 여여하다 말이죠. 그럼 내면이 항상 텅 빈 게 참이지 내면에 뭔가 있다는 건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건 유효예요. 뭔가 아무 텅 비었다는 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예전에 그 불교 스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불교 책에서 나오는 그 싸움은 내면의 상을 없애는 싸움이에요. 무화가 되는 거예요. 이 무화가 된다는 그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뭐냐면 무아라고 역대 연결된 무아는 내가 나를 뭔가 욕심이든 뭐로 가져가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무아예요. 그냥 그대로 여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무아 속에는 느낌이란 게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만든 게 아니라 무언가 툭툭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한 무의 입장에서만 그게 나오거든요. 곧 그것이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죠. 그 느낌이 입으로 말하면 귀로 듣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쓰면 눈으로 봐서 이 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아, 내가 없는 곳에 그 텅 빈 공간에 어떻게 툭툭 차고 오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까 우주의 질서적인 문제죠. 순리적인 문제가 나에게 오는 거죠. 순천자는 살고 존이고 역전자는 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곳에 삶이 있어요. 내가 없는 곳에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믿어지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 지식으로 살고 있냐면 바로 어떠한 사람, 어떠한 깨달은 사람, 무아로 살아간 사람이 그 느낌, 자신의 의지로 쓴 게 아니라 뭔가 그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방송 들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삶이 우리는 책을 읽고 교육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글씨를 몰라요. 시골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의 삶이 끊임없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 안에서 오는 느낌, 그 창조적 지식이 쌓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오히려 더 매우 풍요롭고 폭넓고 너그럽고 그러면서 그곳에 날카로움이 없고 둥그러운 삶이죠.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그 노파의 자식들이 그 할머니의 에너지를 받아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유라는 것은 무한대분의 1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가 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가 유보다 훨씬 더 넓어요. 뭔가 있다는 것은 변수일 따름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이 뭐냐면 공간이에요. 그리고 참이 아닌 것이 변수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늘 있는 것은 참이고 있다가 없다가 사라진 건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적어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유와 무의 경계선에 살다 간 사람은 의로운 영혼이었다. 유와 무의 경계선에 살다 간 사람은 의로운 영혼으로 360도 의로운 영혼으로 여행하며 살다가 여행의 출발지인 영도로 기쁘게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 무는 무한대예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요. 무는. 그러니까 유는 유한한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일상 살 때 유로 세상을 풀 수가 없어요. 무로 풀어야 돼요. 모든 창조적 지식은 무 쪽에 있지 유 쪽에 있지 않아요. 유는 올드 논리지고 무는 크래셔블 논리지. 이 크래셔블 논리지에서 무한대 크래셔블 논리지 창조적 지식에서 가져와서 무한대분의 1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올드 논리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유와 무의 경계에서 살다 가는 사람, 아까 말했어요. 무는 참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무의 영역에 창조의 지식을 글로 써놓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경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전의 이야기는, 그 경전의 삶의 이야기는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라는 뜻이죠. 이 올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라는 뜻은 2000년이나 3000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방송은, 내용은, 즉 무 속에서 창조 지식의 내용은 올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재미가 있는 것이지 물질 속에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공간 속에 재미가 있는 것이지 변수 쪽에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텅 빈 공간에 우리 심화 내면 눈으로 보면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툭툭 떠오르는 이 창조 지식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에요. 무에 있는 거예요. 무.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그 정신문화가 발전했을 때 그 정신문화 차원에서의 그 발현된 그 창조 지식의 행동이 의례라고 해요. 서로 애절을 서로 공손하고 겸손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고 그 이런 모든 것은 무에서 왔어요. 무 아니까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물질적인 우리 속에서는 유화하죠. 내가 나를 선택해버리면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문화 속에서 이야기할 때 무아는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무아는 우리예요. 무아는 우리. 무아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우리 동양 철학에 있어서 유아란 개념은 없어요. 무아란 말이 있어요. 무아는 바로 우리예요. 유아 무의 경계선 사람 다 우리로 살았어요. 나로 살지 않았다고. 왜냐면 무아니까 내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잊고 마치겠습니다. 유와 무의 경계선에 살다 간 사람은 와이트 소울, 의로운 영혼이었다. 유와 무의 경계에서 살다 간 사람은 의로운 영혼으로 360도의 의로운 영혼으로 여행하며 살다가 여행의 출발지인 영도로 기쁘게 돌아가셨다. 감사합니다.